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곳저곳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거 많습니다. 주님께서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우주 만물과 만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격려하시지만 어떨 때는 꾸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허탄한 시간 그대로 흘러 떠내버리고 많은 날들을 지내왔지만 우리 속에 생명의 풍성함이 채워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꼭 들어야 될 말씀 들려주시길 바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창조자의 지위와 신분, 피조물인 우리의 지위와 신분, 구속받은 우리의 신분, 구속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진리 지식이 우리 속에 더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6월절 때 향유를 붓는 말씀을 지금 주중 집회 때 나누고 있는 중인데, 누가복음 7장에서 그 동네의 한 죄인 여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무리 앞에서 한 죄인 여자를 중보해 주신 말씀을 엊그제 말씀을 나눴는데 다 그 인터넷 자료에서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계가 향유를 붓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어지럽게 가르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인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관이 성경의 구원관과 세속교계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구원관이 완전히 상이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뭐 100%에 가깝게 99%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또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런 성경 용어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피로 사신, 즉 구속하신 영혼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로 양심을 씻어서 깨끗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영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지위와 신분으로 바꿔졌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로서 대속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지난 모든 죄과들은 단번에 다 사면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후에
이 생에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의 과정은 당연히 거치기 마련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뭘 이기고 뭐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일어났던 거는 자아를 막 자기가 이렇게 못 박아서 이기고 막 이런 생각, 이게 종교성인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서 뭐 이기고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믿음이 정지가 안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구속을 이루신 그 구속자께서 하나님과 밤낮 참소하는 참소자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서 내 바로 옆에는 보혜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악한 자가 참소를 하면 하나님이 가운데서 재판석에 나는 지금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산자의 심판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심판대 서게 마련이죠. 이게 이제 산자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에는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끌고 가지도 않고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차이가 그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로 죄 없는 놈 어디가 있어, 털어 먼지 안 나는 놈 어디가 있어, 다 잃어버리고 넘어가 버리지 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와가지고 재판받는 일은 없었잖아요.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상태로 양심의 참소만 받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이제 이런 상태였죠. 그건 재판 때도 아니죠. 그냥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런데 변호자께서, 즉 메시아께서 내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세계를, 내 마음을 보증해 주시면서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말은 내가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중보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께서 내가 받을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한 형벌을 내가 다 담당했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를 해도 재판의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승소한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안 가르치는 건지 그 종교성이 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겨야 되고 이것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길 수 있으면 자기가 신이지, 자기가 메시아지, 무슨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왜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탄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죄인으로 내가 범죄를 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짓한 게 사실이니까 사탄이 근거를 가지고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오랏줄로 딱 묶어다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딱 세우고 나서는 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런 짓을 했고 몇 분 몇 초에는 또 이런 짓을 했고 분초 단위로 여기 이만큼 쌓아놓고서 그걸 다 기록한 걸 계속 읽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말 있습니까? 거기서 할 말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중보자가 내 편에 서서 변호사 노릇을 해지. 변호자,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분이 내 편에 서서 나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지만 할 말 없으니까 중보자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영혼을 내가 샀다. 사탄이 고발하는 내용은 너무 맞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가 받을
모든 형벌에 대해서는 내가 다 담당을 이미 했다. 이미 값을 치렀는데 뭐 때문에 걔 보고 또 값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걔는 빚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증을 딱 해주고 중보를 하나님 앞에 해주면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는 빚 받을 거 다 받았잖아. 나한테 받을 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제 빚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빚졌으면. 그런데 대신해서 대속물로 들여져가지고 빚 일단 하나님 앞에 내 대신 다 갚은 분이 딱 그 옆에 서서 이 사람 빚 없다고 내가 다 갚았지 않냐고. 그런데 그렇게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이 사실이 믿어졌어야 되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믿어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믿으면은 주님이 중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담대하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우물쭈물하지 말라 이거, 움츠러들지 말라 이거요. 마귀는 밤낮 참소를 할 거지만 그 앞에 당당해라 그 말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얼굴 철판 깔고 살아 이 말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선한 생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두껍더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것을 추구를 하는 것은 종교인 거예요. 성경에 네가 네 스스로 이겨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나 있어요?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기는 거예요? 최종 판결 때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탄이 율법 말씀으로 오랏줄을 삼아서 나를 딱 결박에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러고 또 근거가 또 이만큼 있어. 막 서류 이 뭉치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라도 좀 오래 살지 말고 가는 게 나아. 그거 보면 그럼 이게 좀 적지 좀. 예. 예수 믿은 날 이후에 그럼 이게 없어져요? 예수 믿은 날 이후에 쌓여있는 것이 더 많죠. 이후에 기록된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기록해 놓은 거 얼마 없어요. 너 예수 너 믿는 자라고 해가면서 그 믿은 날 이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는 이렇고 초 단위로 막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믿은 날 이후에 사는 게 우리가 더 날수가 많잖아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의 죄과를 용서하신 다음에는 기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전능성인 것이고, 사탄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칩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다 해놔가지고 없어지지가 않아 걔한테는. 그런데 예수의 대속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해. 지난 너의 모든 네가 내가 용서한 날 이후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걔가 아무리 그 싸가지고 왔어도 그거 다 무효야. 판결이 이렇게 나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메시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보증을 서주시고 변호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재판석에서 이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다 그러는 것이지, 재판석에서 내가 나를 뭔 변명을 하든지 물타기를 하든지 한다 해가지고서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물타기 하면 사탄이 속아 넘어가줘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물타기하고 앉아서 이러시죠? 재판장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재판장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게 나는 세상 말로 쥐소리도 말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되는 거고, 주님께서 옆에서 너 한쪽도 말고 있어. 아벨이 백날 호소해도 그거 소용없어. 아벨의 호소보다 훨씬 더
낮게 변호해주고 증거해줄 수 있는 내가 얘기할 거야.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이래야 되는데 변호사 괜히 옆에다 있는데도 자기가 뭐 말한다고 실수했다가는 말꼬리 잡히면 검사한테 당하는 거죠. 자기가 법을 다 알아? 자기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럼 변호사한테 맡겨놔뒀으면. 그리고 또 이 변호사를 무료로 변호해 주겠다는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국선 변호인이야 그야말로.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 복음이라는 말 자체, 복자리, 이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요. 이기게 하시는 이인 중보자 보혜사께서 당신이 나의 죄와 허물과 거기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하나님 앞에서 서주신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나를 참소하면 변호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최종 재판 결과에서 내가 승소를 하는 것을 일러서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면 그게 무슨 놈은, 자기가 메시아 아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잖아. 예수를 뭐라고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중보자로 변호사로 내 고용했다 그 말인 건데, 내가 네 모든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내가 보증 서주고 내가 변호해 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건데, 이해하셨죠? 이 아주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것을 세상 교계에서는 가르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알고도 안 가르치는지 뭐 몰라서 안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하면서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사업 벌리고 뭐하고 막 칭찬 듣고 이런 거나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기는 자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는데 무슨 재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은 뭐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을 이제 오늘은 하게 된 거예요. 자, 심판 때는 두 번 있습니다. 반드시 산 자들의 심판 때가 먼저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의 심판 때는 사후에 오는 거니까 그건 최종 심판 때예요. 그런데 산 자들의 세계에서 참소자들 앞에서 중보자로 말미암아 내가 보증을 받고 변호를 받아서 이기는 자가 사탄의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생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니까, 한 죄인이 바리새인 앞에서 그게 산자들의 심판대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 여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어떠한 자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랬다 저랬다 한 말이 없죠.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짓을 하던 사람이고, 그것은 그냥 입 다물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붙들려 왔죠. 그 산자들의 심판대죠 거기가. 예수님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방을 받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지, 그 심판, 돌로 쳐 죽이는 심판에서 벗어났잖아요. 자기가 자기 변명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로 안 칠 것 같아요? 변명하면 더 쳐요. 성질나서 세게 던져버려. 말이야, 많은 걸 가지고서 사람 속이려고 한다고 막 우리 눈으로 봤는데 이런다고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세게 던져버리지. 이해되시죠?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과 이기는 자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전부 이기는 자 얘기가 나오면 전부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전제 조건이 돼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종교라는 것과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 율법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의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래, 이 시간에. 자, 우선 나는 이미 혈과 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나는 모든 약한 것들을 입고 있다라는 뜻이죠. 혈기를 오늘부터는 어제 5번 냈으니까 오늘은 혈기 4번만 내겠다 하면 혈기가 한 번 더 부릴 일이 생기죠.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혈기 부리는 사람은 없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늘 만나는 사람, 나 밥 해주는 사람한테 혈기 부리게 만들어도 이 사람이 그냥 밥만 해주고 아무튼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막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참다 그만해. 아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3번째는 그만하랬잖아.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인간은 절대로 결심하거나 노력하거나 목닥을 치거나 돌을 닦거나 성경을 백독을 하거나 간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이걸 벗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누구네 집에 뭔가 자식들이 뭐해서 그냥 잘 됐다 그러면은 축복의 말보다도 입으로는 축복의 말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자식은 뭐야 이게 해가면서 괜히 배 아프죠. 나 채기가 좀 있네 가면서 뭐 채했나? 이거 채운 게 아니죠. 신경성으로 위가 지금 뒤틀리고 있는 거지. 그 위장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정신세계의 문제인 것인데, 인간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별소리 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교계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위선을 하는데 수단이 점점 더 늘어날 뿐인 것이지, 그렇다 해서 자기가 뭐 이기는 자가 되고, 이건 입으로 이기는 자 못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되지 그거야. 그래서 나는 늘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있을 때 강대상에 서 계신 목사님 봐가지고서는 그 신이 하강한 사람이지 뭐. 신이 하강했지. 그런데 그 가정에 가봐야 알고, 그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 집 자식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한 3개월만 같이 살아봐라. 나도한 형제도 여기서 강론하는 나도한 형제 받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봐야 돼. 혈기를 나 옛날보다 지금 더 많이 내. 자주는 이상하게 혈기가 자주 나. 못 참겠어 요새는. 옛날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지 무던히 견뎠는데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막 이게 막 소리가 점점 막 톤이 올라가 막. 그러니 종교에 속지 말라 이거요. 인간의 위선에 속지 말라 이거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내가 뭐가 되고 이런 소리는 아니. 난 머리가 버득했어 아주. 이런 얘기를 수십 년을 계속 하는데도 여기서는 아멘 해. 나가면 금방 잊어먹어버려. 이게 얼마나 사람 속에 피와 살과 뼈 속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독이 유전되고 있는지 이거 씻어낸다는 게, 이게 예수의 피로 양심을 깨끗게 하고 말만 그러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심 깨끗게 된다는 게 뭐예요? 천연적인 사람이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고 하려고 하는 그걸
씻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더러운 양심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거기 자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 뭐 스스로 자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죠. 육신에 있는 사람인 옛사람의 나는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나를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 노력을 하면 결심하면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 않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냥 도를 닦고 노력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이 생각을 안 버린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나서 뭐 헌금 많이 내서 뭐 하자, 뭐 이웃 돕기 하자, 뭐 하자 해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기는 자를 통과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와전되고 있고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많은 시간을 설명을 하는데 보냈는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중보를 해 주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나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한은 주님께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의 모든 죄과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졌기 때문에 보증도 써주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변호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변호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이기는 자가 되냐 이 말이요. 말이 돼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현재 인자로 계신 예수님은 그냥 보혜사지요. 그 보혜사가 누가복음 7장에 한 죄인 여자를 변호해 주셨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영이 되신 보혜사죠. 이제 육신을 입은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보혜사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죄와 허물이 서로 믿은 날 이후에 또 있을지라도 그분이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뭐를 하고 말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막 살아도 되느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도 막 살으면 안 되죠. 예수 믿은 다음에서 막 살으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막 살으면 돼 그럼? 기독교계가 벌써 거기에서 복음을 살짝 갖다 혼합시켜버리죠. 세상사 인간의 선악과의 복을 갖다가 거기다 복음에다가 싹 혼합시켜버리면 깜짝 속아버려. 사람들이 다 속아버려 아주. 그거 되느냐?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안 되죠. 믿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알죠.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한 죄인 여자를 중보해 주셨죠? 누가복음 7장은. 그런데 우리들은 진리의 영께서 중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라고도 돼 있고 뭐 생명의 영이라고도 돼 있고 은혜의 영이라고도 돼 있고, 그런데 진리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그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합니다.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는 보고 만지고
뭘로? 내 마음 눈으로 나의 양심에, 나의 정신세계에 그분이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란 말은 이제 중보자라는 말인데, 예, 선지자로 나와 함께 살아계신 사실이 믿는 사람에게나 이게 가능한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인 사실이, 그분이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나서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계신 사실이, 살아계신 사실이 믿어져야만 이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중보도 해줄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뭔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은 즉시 사탄이 나를 딱 올가다가 끌고 가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사탄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 자인데 사탄을 인간이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리고 그는 거짓말도 안 해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그랬지만 인간적인 세상사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지 그 꾸며서 잘못 없는 것을 꾸며서 말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무슨 검사가 나를 갖다가 재판정에다가 법정에다 넘길 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억지로 조서 꾸며가지고 넘기는 일은 없죠. 검사가 만약에 전에 유우성 씨인가 누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서 꾸며가지고 넘겨가지고 간첩으로 몰았다 해가지고 다 나중에 뽀록 나잖아요. 그래서 검사 그놈만 목 잘렸잖아요. 그 짓 했던 국정원 직원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귀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딱딱 정확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 항상 스가랴서 3장이나 욥기 2장이나 보면은 꼭 개가 오른편에 있더만 이상하게 성경에는 또 사탄이 우편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사탄은 좌편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거 보면 사탄이 나보다 확실히 힘이 세다 그 말이거든. 항상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욥을 여호와의 사자가 변호해 주잖아요. 그 메시아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호와 앞에 끌고 가가지고서 딱 세워놓고서 얘 검둥이 옷 입었다고 옷이 다 이렇게 지저분한 옷 입었다고 막 대제사장으로서 저게 될 일이냐 하면서 송사를 자꾸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옷 벗겨. 그러고는 깨끗한 옷 새로 입혀주는 말 나오죠. 중보도 한다. 중보. 그래서 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의 모든 검정술 묻힌 거 그거 사람이 자기 옷 검정이 잔뜩 묻어 있는 거 내가 빤다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지지도 않고 아예 옷 딱 벗겨버리고서는 깨끗한 옷 딱 가서 입혀주는 얘기잖아요. 이게 구속에 관한 얘기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지휘자들 보여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죄인 여자를 중보하실 때 곁에서 중보하셨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에서 중보하셔요? 내 속에서 중보하셔요. 왜? 이것은 이제는 양심의 문제니까. 그죠? 시킴받은 양심, 정신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은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소를 당할 때마다 내가 대적하려고 하면 난 100번 싸움 100번 지게 돼 있는데 메시아를 의지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전쟁에도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언약궤 놔두고 사람이 앞서 나가면은 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건 종교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나 위선자가 되는 얘기지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라는 계시록의 표현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승소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마귀가 나의 죄와 허물들을 근거로 삼아서 오랏줄에 묶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싫어도. 그런데 변호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통과해서 거룩한 성공에 들어가 어리냐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야, 요한복음 이번에는 요한 1서를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 1서는 5장 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요한 1서 5장 4절부터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긴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막 결심을 해가지고 막 오늘은 내 거짓말 안 할 거야 하면 거짓말 할 일이 생겨 다 경험 있죠?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이 말은 요한일서 저 앞에서부터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참게 되게 마련이고, 너희가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지 말고 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토소를 해라.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도 시작되는 말이에요. 이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으로나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미 죄를 범했는데, 그럼 수건병이 잔뜩 묻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의 피로나 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피로 빨아서 입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그러니까 옷은 한번 지어 입으면은 새떼 껍데기 질 때까지 그냥 놔둬요. 매번 빨아 입어야 돼요. 새 옷 입혀졌으니까 나 이제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죠. 매번 빨아 입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빨아 입어야죠. 낡은 옷 입고서 말이야 거룩한 척하면 그 위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 옛사람과 그 행위, 그게 낡은 옷이잖아요. 그거 다 벗어 던져버려라 이거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요한복음 아까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는 걸 말씀했으니까.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것은 아론 반차의 직분보다, 아론의 대사제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이건 멜기세덱 반차의 직분이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이것은 새 언약이죠.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중보를 해주겠어? 그럼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지는 자죠.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난 늘 넘어지고 나중에 미끄러지기만 해도 코가 자꾸 쌍코피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마다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고 완전한 속죄를 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으로 결국은 마귀의 생명이 강하냐 인간의 생명이 강하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강하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나는 마귀한테는 항상 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한은 예수님이 내 대신 마귀를 이겨줘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 지금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왕 쳤으니까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아론 반차의 제사법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결국은 사람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꼭 이게 영적으로 꼭 깨달으셔야 돼. 뭔 말인지를.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믿고 진리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게 메시아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7장은 이분이 중보를 해주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 6절 이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 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뜻이단 말이야. 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대속 제사가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무죄자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미 내 죄값을, 흉보를 다 받은 것이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믿어져. 그럼 사탄이 참수가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패소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은 심판대에 내가 가고 싶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범죄를 했으니까. 나를, 그러고 검사가 예를 들어서 판사한테 기소를 할 때 법의 근거에서, 법조문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이 법조문을 너무 잘 알죠? 걔는 나보다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 성경을. 딸딸 외워, 아주. 몇 장 몇 절에는, 몇 조에는 뭐라고 돼 있고, 몇 장 무슨, 몇 조에는 뭐라고 돼 있고, 아주 너무 잘 알아. 기소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중보자께서, 한 분의 중보자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죽였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죠.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사라는 것은 1년 단회에 드리는 건 속죄 제사죠. 그러나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건 속건 제사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거기는 속죄제를 강조한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 속건제로 드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53장에 속건제로 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대답이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함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는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그랬는데 혼이에요.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분의 영은 속죄제로 드려졌죠. 그분의 혼은 속건제물로 드려졌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영이 구원받죠. 속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전히 흠결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면 무슨 죄로 드려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돼요? 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영이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래서 혼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혼이 속건제로 드려진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이 내 스스로 돌을 닦고 결심한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미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는 딱 그게 누적되기 마련이지. 뭘로 그러면 그걸 씻느냐 이거예요. 속건제로 드려진 예수의 혼과 나의 혼이 다시 연합이 되는 믿음이란 이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영의 구원은 예수님의 양심과 나의 양심이 일치되는 걸 말하고, 혼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넉넉히 이기게 해서 통과해서 신부성에 데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자기 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여기서는 주님이 영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강조해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됐어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놨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지식이어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예배당에서도 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인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왜곡됐는지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해놓고 나서는 즉시로 뭐예요? 행위로 살짝 갔다가 혼잡시켜버리죠. 믿은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럼 깜빡 속아버려 사람들이. 금방 믿었다 해놓고 나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 이해되시죠? 이것 때문에 온 천하를 마귀가 꿰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거짓을 할 때 내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발하는 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은 나의 믿음을 무효되게 만드는 속이는 짓을 한다 이거요. 속이는 짓을. 뭘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미리 넣어놓은 걸 가지고서 그걸 살짝 건드리면은 그게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이 믿어진 이 믿음을 다 무효되게 만들고,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또 선악과의 독이 와서 위다가 이렇게 딱 더 씌우면은 또 믿음을 잃게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그게 거짓말해서 거짓으로 나를 속여서 거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 이거는 아주 제발 부탁이 아주. 지난번에 수원에 어떤 형제 그 사건 당시에 내가 그 형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형제는 구원이라는 말을 아직 모른다네. 그때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절대 못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막 하니까 아따 여기 뭐 있는가 보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온천하를 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지옥으로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도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 사실은 다시 도로 지옥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 아니냔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